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 전쟁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고 결국 앞비오 광장에 형제들이 맞으러 왔다 하는 이 내용은 승리의 이런 개선가를 올리는 바울의 그런 입성의 모습,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로마의 그런 어떤 정복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르는 그런 모습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남은 31절까지 이 내용은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가야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 선포되어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들어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읽어본 본문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28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흘 후 바울이 유대인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 여기서 시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흘 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많은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이동하고 도보로 약 한 200km 이상 이렇게 머나먼 여정을 달려왔잖아요. 그러면 잠시 쉬는 것이 지금 3일 정도 이 내용은. 그러니까 겨우 수습만 하고 또 바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지금 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도의 큰 원칙을 세웠어요. 자기 규례대로.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의 규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회당으로 가고 대상은 누가 되어져요? 유대인. 그들이 듣지 않으면 이방인으로 가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먼저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을 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력 인사들을 이제 청함으로써 사역이 개시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는 내용이 1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변명을 먼저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뭐했다?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의 죄수로 내어준 바가 됐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변명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배척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배척한 일이었고, 그리고 조상들이 관습도 배척한 일이 없다. 크게 두 가지 배척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의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 여기 로마인은 뭡니까?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이 두 총독의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명의 내용이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은 계속해서 석방하려고 애쓰고 계속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마음이 좋아서 매우 이렇게 풀어주려고 애를 썼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놓아주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죽일 죄목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가 잘못해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로마인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계속 애쓰고 애썼지만, 그러면 결국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느냐? 세 번째입니다. 19절 내용을 보니까 변명의 세 번째, 유대인들이 반대했다. 여기도 계속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 상소했다. 계속 죽이려고 달라더니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번째 내용이에요.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다. 내 민족을. 자, 그러면은 20절 하반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지금 청한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가지 핑계를 대면서 왜 불렀는가? 이유는 딱 하나, 뭐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지금 이 이야기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청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들의 간절한 소망의 공통점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자 하는 그 메시아 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메시아 관,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관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동일하게 메시아의 그런 어떤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만이 돼서 다윗처럼 이제는 주변 국가를 이렇게 정복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서 독립국가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본인도 그렇게 메시아관을 가졌는데 성경 전체 내용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부분입니까? 메시아의 모습이 섬기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이 부분들을 간과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 간에 차이가 있을 뿐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매임 받았다.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적극 변명을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온 여러 가지 배경을 이렇게 네 가지로 변명의 그런 어떤 내용 표현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 22절 이거 대해서 적극 그들도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21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뭐한다? 없다. 여기서 편지를 받은 일이 없다 하는 것은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두 번째예요. 또
또 형제 중에서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일을 뭐 했습니다? 전하든지, 여기 또 공식적인, 이제는 뭡니까? 말이에 공식적으로 전하는 그런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없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서, 공식적인 문서와 공식적인 전달 내용이나 그리고 비공식적인 그런 어떤 내용으로도 이야기하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너에 대한 들은 바가 없다. 이것을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청을 받았느냐? 22절, 이제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너의 생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바리새파 아니면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또 뭐 열심당, 이런 내용들이 활동할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 들리는 바 지금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반대를 받고 있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떤가? 이걸 듣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그들이 공식적인 약정, 일자를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사망절에 보니까 그가 유숙하는 집에 뭐 했다?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전하는 자로서 홀로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 유력한 자들, 그리고 성경이 능한 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 많이 데리고 왔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내용이 그들을 대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강론했다. 이 강론하다 하는 내용은 아주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예 그냥 모든 내용을 마치 시장에서 모든 상품을 자세히 펼쳐놓듯이 펼쳐놓음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강론하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뭘 이렇게 자세히 강론했는가?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 내용이 그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23절 하반절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굉장한 그 열정이고 굉장한 그런 지식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대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했다? 증언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보고 듣고 체험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더라? 권하더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분이 누구냐?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지금 주신 거죠. 이 부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하나 지금 펴서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은 크게 우리가 5가지로 압축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 바로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두 번째는요, 교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이제 통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적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왕 되신 그곳, 그 내용이 어느 곳이든지 바로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모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통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모든 내용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5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보느냐? 통치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오늘 또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는가? 이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자리인가? 직장이나 모든 생업터전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떤 임재를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가? 이 부분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1번 모세 율법과 2번 뭐예요?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약 성경을 2가지로 표현했을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구약 성경을 3가지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강론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4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했을 때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됐는지 그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44절 내용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는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구약 성경에 능한 자들을 대상으로 조목조목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됐는가 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두 부류의 내용으로 딱 나오면서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하는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25절 상반절 내용을 보니까 서로 맞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지금 소리 지르면서 자기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요. 바울이 맞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또 아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지금 언쟁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높여서 지금 언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25절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것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26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선언한 그런 내용이죠. 자,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이 마음으로 깨닫다, 이 내용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기름으로 가득 찼다. 마치 이제 그런 어떤 이런 봐도 그리고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이런 어떤 내용은 마치 할례받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당신들에게 이루어진다.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시장의 모든 것을 좌판을 자세히 펼치듯이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나 이 내용들을 다 거론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28절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디로 보내진다?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 먼저,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부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 가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전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제 인용하면서 나는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너희들 알아라 하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네 번째 경고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똑같이 이제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18장 6절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통해서 할 때도 나는 너희가 받지 아니하므로 이방인에게로 간다. 자, 그리고 19장 8절부터 9절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도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로마 사역에서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 이제 사실은 한 번도 이방인에게 먼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최종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내용은 누구에게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이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청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28절 이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훗날 이제 이 내용을 로마서 9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그리고 10장 11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어떤 과거에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고 현재의 모습은 어떤 상태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아주 마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없음. 그리고 풋노트 1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따라가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풋노트 1번 어떤 사본에는 29절이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함께 소리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사도 바울이 말이 맞다 아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분쟁하는 그런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따끔하게 얘기하니까 29절에 어떤 사본에는 또 그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 간에 뭐 하는 거예요? 언쟁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또 반대하고 해서 자기들 간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31절 이 두 구절은요.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모든 사역에 행한 내용을 두 구절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 주제를 압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두 구절로 압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28장 30절 31절 매우 중요한 그런 구절이 되겠죠. 자, 이제 30절 이 내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어디에서? 셋집에서. 여기서 셋집이다 이거 가지고 많은 그런 학자들 간의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빌립보서 1장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기가 바로 뭐 빌립이 이런 어떤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 내용을 보면은 빌립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이 새 집을 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새 집에서 유했다 하는 내용은 결국 로마 정부에서 받은 돈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발적인 그런 비용을 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어느 집이냐, 어떤 내용이냐 이거보다는 그 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30절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해서 온자 위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 놓으세요. 아니면 동그라미 딱 찍어 놓든지. 그래서 온 이태를, 사도 바울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2년 동안 한결같이 이제 셋집에 유했다 하는 내용,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진행을 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충성된 그런 증인의 모습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온 이태,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뭐 했습니다? 다 영접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영접했다 하는 이 영접의 내용은 사실은 음식까지도 제공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영접했다. 여기는 누구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은 전심전력해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내용을 30절 한 절에 압축을 쫙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자 우리가 아주 머릿속에 잘 간직할 수 있는 내용은 앞자만 따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다. 온다. 예, 온 이태를 다 영접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 그러면은 온 이태를 다 영접해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연결을 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31절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압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충성되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31절에 크게 두 가지 사역에 온다, 집중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뭡니까? 자, 뒤에 보니까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23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체험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다,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하는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며? 전파하며. 이 전파하며 이 내용은 케리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파하는 이 내용이 분사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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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이 전파하는 단어가 게리손, 이것을 티칭 아니 프리칭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역 프리칭, 계속해서 전파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든지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계속해서 소개하고 전파하고 전파하는 내용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거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삶을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고 성취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뭐 했다? 케리손, 전파했다. 프리칭, 계속해서 전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뭐 한다? 가르쳤다. 여기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은 디다콘,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 티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칭, 티칭 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이제 전파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뭐예요? 가르쳐요. 그런데 두 가지,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내용이니까 모든 것을 1번 담대하게, 2번 거침없이, 거기다 밑줄을 딱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방법적인 측면에는 두 가지로 표현했다 그 말이죠. 두 개의 큰 기둥,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만 집중했는데 이 집중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방법적인 내용은 뭐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움 없이 전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의 배경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보호를 해주신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 내용은 왜 어떻게 담대하게 전했는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로마 정규군이 뭐 하고 있어요?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로마군의 보호가 있었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예요. 방법 두 번째,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침없다 하는 이 내용은 방해받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제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방해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방해받지 않고 2년 동안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이제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일에 어떤 누구도 뭐합니까? 금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열린 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 바로 로마까지 복음이 가는 그런 어떤 곳에 제재를 받지 않았다. 열린 문이다. 복음이 있는 그곳에 이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 마지막 30절 내용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자, 여기에 마지막에 인사말도 없죠. 결론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죠.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압축해서 두 구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단어로 끝나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프리칭, 티칭. 그 얘기는 실제 문장은 딱 끝났어요. 문장은 가르치더라 라고 끝났는데 그 실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원어적인 측면, 케리손, 디다스콘, 이 내용은 사실은 끝났지만 뭐 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내용을 자세히 지금 보여주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분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이 부분들이 사도행전 1장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11절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절 1장 11절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마지막 2절 30절 31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케리손, 가르치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리고 디다스콘,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1장 8절의 그런 어떤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는 과정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교회의 사명이 어느 때까지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사명에 사도행전 이 내용은 이미 사실은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사도행전 기록이 2000년 전에 그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성령 행전이 계속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엇은 이제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완성이 끝났다는 것보다 완성되었다라고 보지만, 성도의 행전은 세상 끝날까지 뭐 해야 된다?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열려주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준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이 사도행전 이제 끝났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 써 내려가야 할 이런 내용,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완성이, 사도행전은 완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완성됐으나 끝나지 않는 책이 성경에 두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러면은 오늘날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써가고 있다. 써야 된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이 이제 완성됐지만 각각 쓰여져야 할 사도행전 29장은 개인, 각 사람들에게 쓰여진 내용이고, 이 쓰여지는 정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믿음으로 걸었던 그 길,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상급으로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각 사람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아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 이 전 내용을 성령행전 33일 동안 또 이렇게 완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완주할 수 있도록 또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온즉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는 사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나가는 전 과정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케 하셨사온즉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완성되었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내용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에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신 바를 따라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두 기둥,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중심 내용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서 많은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